친구 딸아이를 봤는데 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딸아이를 딱 봤는데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딸 많이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 너무 똑같은 아이가 내가 아는 애 중에서 하나가 있어. 그랬는데 정말이야? 그러고서는 나중에는 그 자기 딸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딱 왔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너무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부인과를 갔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바뀐 거였어요. 쌍둥이로 낳는데 여태까지 이란선 쌍둥이인 줄 알고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아이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때 다시 호적 정리를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아이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결국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으로 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고, 왜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또 40년 동안은요 미디안에서 미디안인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라는 증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 내 백성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곳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 얘기를 80세 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그래서 분명한 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면서 증표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해라.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니까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의 민족인데 대한민국 사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의 민족, 대한민국,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지났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가서 그 많은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떠나서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온 소식을 온 세상에서 또 알게 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애굽이란 나라를 이긴 나라들은 한 군데도 없는데 일개 개인이 가서,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 한 모세라는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서 그 백성들 300만가량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50만이래요. 이 인구가 다 같이 나왔는데 어찌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또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화해가 일어나게 된대요. 싸웠던 것들이 모두 화해가 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에요. 미디안의 또 제사장이래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출애굽한 일이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랑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불쑥 애굽에서 가야 되겠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왔다는 어떤 소문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그래도 못 놔주겠어 하고 자기의 군대 마병들을 70명가량에 대한 그 특정 전사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홍해에서 다 몰살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광야 쪽으로 내려오는데 사막의 싸움꾼들 아말렉 나라가 있죠. 그 아말렉까지 다 쳐부셨다는 거예요. 일개 여우수라는 무명의 장군이 그걸 다 이겼다는 이런 소문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위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디어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18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왔대. 아말렉을 이겼대. 홍해를 갈랐대. 이러고 났더니 누가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느냐? 가족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그것을 본 가족이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누가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금방 변하면은 오래 못 살아.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같이 그 술 친구들 천안까지 원정으로 오더라고요. 나 이제 교회 나가고 술 안 먹어. 그랬더니 여기 나이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옛날에 신부동 나이트 거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 알죠? 거기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대학교 친구 2명 이름이 있죠. 기대서 동생이 기여서라는 친구. 근데 그 친구하고 또 한 명이 와갖고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제가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걔네들이 그 술을 막 마시는데 제가 그게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 나이트 음악도 싫어진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상 짠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실 여기 천안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이렇게 나이트에 오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에 허락되질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예의상을 왔는데 짠만 하고 갈게.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발걸음 하나가 구름을 걷는 듯이 가벼웠어요. 제가 그때를 다시 그 빨간 양탄자를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레드카펫을 깔고 천국으로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하면은 그 친구들이 뭐냐면 야, 너 그렇게 빨리 변하면 금방 죽는데 그랬는데 나 금방 죽으면 하늘나라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변하면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건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제일 먼저 누가 변하는 걸 알았어요? 이드로 장인어른이 우리 모세가 변해갖고 거기서 성공해서 금이환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대. 이건 뭐 암행어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모세 이드로 장인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저번에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그도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그두라라는 그 세 번째 부인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그 미디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서 살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이 같이 못 살게 자기 아들하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방에 내려와서 어디 살았냐면 미디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1032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0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였는데 히브리인에서 벗어나서 지금 미디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지금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가 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히브리인을 싹 데리고서는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사위가 있잖아. 큰 일을 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했을 거라고요. 우리 사위를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듣고 막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있는데 돌려보냈던, 모세가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모세가 자기 부인을 애굽으로 갈 때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냈나 좀 찾아봤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그 근거를 계속 문헌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으로 쫓겨 도망가잖아요. 그때 십보라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애굽의 왕자랑 결혼한 거네? 그렇게 알았어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갖고 자기 두 아들을 낳게 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딱 낳았을 때 첫째를 낳았는데 모세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보라가 뭐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인데 왜 핏덩어리한테 칼을 대려고 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렸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일어났겠죠. 둘째 엘리에셀을 낳는데 또 할례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미디안에 왔으면 미디안법을 따라라, 로마였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당신 이제는 애굽에서도 쫓겨난 인생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할례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두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80살이 될 때까지 그것은 중재가 되지 않고 두 아들은 할례를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딱 부르고 나서 떨기나무에서 내 백성을 구해하라, 모세 지팡이를 변하게 만들어줬죠. 이것을 이적을 행하고 가라 그랬더니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가갖고선 얘기하는 거죠. 부인, 할 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하러 가야 되겠어. 아니, 이 양반이 밥을 잘못 먹었나 더위를 먹었나 갑자기 잘 살다가 노년이 돼갖고 80이 돼서 아직 치매 올 때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부부싸움을 하고 그 모세가 돌려보냈던 증거가 나옵니다.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왜 죽이려 하신지나 그랬냐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라도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80년 동안 할례 때문에 부부싸움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 백성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했을 그 다음날이 되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네 아들은 지금 할례를 하지 않아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십보라가 가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자기 아들 둘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킨 거예요. 할례를 해서 남자의 성기의 그 앞에 포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거죠.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아준지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싸웠다가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랬는데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원망이냐? 당신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피를 본 것이요. 그러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야. 그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냈던 아내를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다시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실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해석한 데를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피남편이라 했던 것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보라가 남편을 원망했던 거예요. 당신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피를 내면서 이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의 가문이다, 피의 남편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친정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원망을 했던 시보라가 있었는데 모세가 금이환양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지금 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호렙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백성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럼 모세가 가겠구나 라고 싶어서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것 봐, 네 남편 하나님의 사람 맞다, 네 남편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 맞았어, 네가 그 할례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 가서 사과하러 가자, 짐 싸. 그리고서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싸움을 했을지언정 반드시 뭐가 돼요? 화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 사이가 좋았으면은요, 내 남편이 그렇게 해갖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불이 나게 발벗고 가갖고서는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춘향이처럼 가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싸웠기 때문에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걸 누가 중재를 해요? 장인어른이 자기 시보라를, 자기 딸을 데리고 중재를 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쫓아보냈던 시보라를 장인어른이 이드로가 데리고선 모세를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또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믿는 그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안 다니면 네가 같이 결혼 생활하기 힘들다. 남녀 호랑개교 2단 쪽하고 결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평생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 편한 마음에 가겠습니까? 또 남편도 자기 종교 믿으러 가는데 편한 마음으로, 이 두 부부가 화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도 권면을 하는 거죠. 믿음은 물러서지 말아라.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해서 서울에서 교회까지 어디로 가라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아주 믿음이 강한,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남편하고 싸울 수 있고 자녀들하고 또 장인 장모님하고 싸울 수 있지만 결국 그거 풀어주시는 건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녀로서 세워주신 그때 하나님은요, 그 헤어졌던 그 사람들, 돌아섰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화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있다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은 하나님의 날,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화해의 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화해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1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래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둘째 이름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되었는데 둘째 엘리에셀을 낳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억압받는 나그네 삶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의미로 첫째, 둘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봤을 때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집이 없어요. 나그네 인생을 애굽에서 살고 있죠. 결국 자기네 집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칼로 너를 도우겠다. 이 엘리에셀의 뜻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 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데 저번에 사진으로 보여줬죠. 이렇게 시내산이 있으면 바로 옆에 호렙산이 있어. 같은 능선에 있는 그 두 개의 산인데 그 앞에 있는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래요. 거기로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하게 만들어주겠다. 3일 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2절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온다고 그래요?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게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렙산으로 오게 될 것을 믿고서는 지금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6절 보면은요,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둘이 이제 상봉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전해라. 모세에게. 이게 이제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요, 이 만남의 시작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새 가족들이 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이 신성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밖에 술 취한 사람이었다고 빨리 나가버려요. 막 나가봤더니 진짜 삐쩍 말랐는데 힘이 엄청 세. 그러면서 내 마누라 여기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나오라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누구누구래요. 그러면은요, 잠깐 들어와서 제가 물 한 잔 드릴 테니까 교회로 들어오시죠 그랬는데, 교회를 딱 들어오니까는 분위기가 뭐 교회 이런 문구도 많이 써 있고 또 사람들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밖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안에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쪽으로 좀 앉으시겠냐고 사무실로 가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누구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많이 취했다 하더라도 인사불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추스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그때 많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다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화해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보세요. 1단계는 뭐냐면 7절에 모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을 맞아 절을 하죠.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맞이하다라고 합니다. 입 맞추고 맞이하고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건 공손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 두 아들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맞이를 해야 되니까 25분이 딱 되거든. 주보를 들고 서 있어라.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주보를, 안내를 써서 전해줘라.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고 환대라는 거죠. 서로 사랑합니다.
끌어안고 이렇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 오셨다라고 그런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라고 한다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7절에,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새 가족이 왔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인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겪었던 일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세상적인 일은 그냥 자기의 교만적인 잘났던 일들, 왕년에 내가 뭐였어, 이런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에게 낱낱이 하나님이 있었던 일들, 그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하거든요. 저는요,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써놓고서는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이름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막 깊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눈을 더 감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깊게 얘기하고, 또 이름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만 나오게 되고 넘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다가 탁 멈춰갖고서는 이 사람 이름을 보면은 막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거는요, 이 사람 분명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보면은요, 교회에 못 나올 때가 있고, 또 지금 마음에도 아프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김종순 성도님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며칠째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아프셔서 잘 못 나오셨는데 괜찮으신가? 근데 목장 예배 나와서 같이 하신 거 보면 너무 진솔하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또 오늘 주일 예배 처음으로 이렇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겨내고 나오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또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요, 쭉 보면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낼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고, 또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적용할 때도 많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은 같이 나눔 시간에 이런 것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듣게 되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새 가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으러 나왔더니 집안이 막 가봤더니 문제가 더 생기고 또 막 애가 다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걸 잘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한테 뺏기기가 싫으니까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몇 번 이겨내더니, 김종수 성도님이 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번 이겨내고 났더니 자유로워졌다, 해결이 됐다, 그런 걸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먼저 경험한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그렇게 간증을 해서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시라는 거? 그래, 맞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애굽의 여러 왕들, 가장 큰 왕국,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아니면 러시아를, 중국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사막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아말렉, 사막의 요즘 싸움대장 누구예요? 이란.
그런 민족과 싸워서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너는 지금 40년 동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맨날 양이나 쳤는데, 와,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그 군대들, 그 사막의 군대들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네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구나. 그거를 인정하니까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리니라. 누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고 뭐를 한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예배에 관해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이게 무엇인지 네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배고요. 두 번째는 같이 떡을 떼면서 화목해지는 것,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또 화목제라는 걸 드려서 그 음식을 서로 떼서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드로가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 있으면서요, 이드로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지만은 모세와 함께 예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가족이요, 화해도 되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곳에 가보니까요, 24시간 전화를 받아주는 곳이 있는데 그 상담을 하면 그것을 받아준대요. 그래서 죽고 싶어 할 그 시간, 자기가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대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때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을 줘가면서 일을 하면 그 시간에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자원봉사로 그 일을 시켰더니 그 새벽 시간에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화를 통해서 살려주고 복음을 계속 전해줬다. 그런 분들도, 그런 집단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웃을 만들어가냐면 술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골프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나타날 거예요. 화해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화해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오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웃, 또 기도하고 있는 그 VIP 전도 대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